할렐루야. 한 10여일 전에 흥미진진한 테니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순우 선수가 출전했던 경기입니다. 지금쯤 되면 이제 한 해에 테니스 경기가 시작하는데 세계 4대 메이저 경기가 있죠. 그 첫 번째 메이저 경기가 호주 오픈입니다. 호주에서 열리는데 그 호주 오픈을 앞두고 호주 오픈을 위한 작은 경기가 한 2개 열려요. 호주의 애들레이드에서 있었던 호주 오픈인데 ATP 250 우승하면 250점을 주는 그 경기가 열렸습니다. 권순우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했는데 예선전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예선전을 통과해야 본선에 올라가는데 예선에 떨어졌죠. 보따리를 사고 집에 오려고 그랬는데 본선에 출전했던 경기가 기권을 하는 바람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대신 출전하시오라고 해서 권순우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출전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출전을 했는데 첫 번째 붙게 된 경기 선수가 바로 자기를 예선전에서 떨어뜨렸던 선수를 다시 1회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두 사람이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전 사람한테 또 붙는다. 에이, 이 경기 이후에 호주 오픈이라는 큰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그 메이저 대회는 상금도 크고 이름도 크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몸 풀고 간단히 가면 되는데 다시 출전한다? 만약에 또 진다. 그러면 자신감 떨어지고 괜히 기가 죽어서 메이저 대회도 좋은 기록을 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만도 하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경기에 그냥 한 번 더 나와서 몸이나 풀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이겼던 선수와 1회전에서 붙었는데 그 선수를 이깁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 붙은 선수는 세계 랭킹 16위 선수였어요. 세계 랭킹 16위 엄청난 기록을 가진 선수죠. 그 선수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 다음 세계 40위 선수와 붙어서 이겼고 결승전에서는 세계 26위 선수와 붙어서 이겼습니다. 예선전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다른 사람 대신 나갔는데 그 경기에서 막강한 선수들을 다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ATP 250이라면 이제 250경기가 있고 500경기가 있고 1000경기가 있고 메이저 경기 2000경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테니스 역사에서 ATP 250에서 우승을 이형택 선수가 딱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권순우 선수가 1년 반 전에 ATP에서 두 번째로 우승한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250 가장 낮은 경기에서 2번 이상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권순우 선수가 이번째 두 번째 우승을 거둔 거예요. 우리나라 테니스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그것도 떨어졌는데 대신 나가서 떨어졌는데 나가는 선수를 럭키 루즈라고 부릅니다. 럭키 루즈 떨어졌는데 럭키로 대신 들어갔다. 럭키 루즈 럭키 루즈로 나갔는데 우승까지 거둔 것은 세계 ATP 역사에서 권순우 선수가 10번째입니다. 엄청난 기록을 내세웠어요. 만약 떨어져서 메이저 경기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출전하시오라고 그럴 때 뭐 이런저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에이 한번 쳤는데 또 나가면 뭐해? 또 지면 괜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더니 오히려 강한 선수들을 잡아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 권순우 선수가 인터뷰하기를 이 경기를 통해서 세계 최강 선수와 붙어도 이길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세계 1위와도 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배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럭키 루즈. 기회가 없었던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대신 출전하라고 했을 때 이 기회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였는데 이 기회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꿀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연히 찾아온 굴러온 복덩이 같은 것이 이번에 럭키 루즈로 출전한 권순우의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우연히 찾아왔는데 또 어떤 경우는 내 삶에 이게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생각할 그런 것도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굴러온 복덩이가 된다. 야,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 가운데 또 나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주인공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굴러온 복동이 기브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브온은 멸망의 대상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복덩이가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예상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브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땅, 기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겠죠. 모세로부터 해서 흘러왔던 그 발자취를 보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케어를 시키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을 이기면서 가나안 땅을 오기까지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여리고를 정복해내요. 가나안의 첫 도성이요, 난공불락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싸우지도 않고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강한 나라들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기브온 사람이 듣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싸울 것이냐, 아니면 생존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기브온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의논했을 겁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볼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도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그런데 항복은 불가능해요. 상대가 살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답을 내기를 싸우지는 말자. 싸우는 것은 답이 없다. 생존의 방법을 선택하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냥 항복하기는 곤란하니까 지략을 내세우자.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그들이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인 척 변장을 한 겁니다. 변장을, 옷도 떨어진 옷을 입고 빵도 곰팡이 같은 빵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먼 지방에 있는 나라 사람들인데 거기서부터 올 때 새 옷도 입고 오고 빵도 새도 가져왔는데 봐라, 옷 다 떨어지고 빵도 지금 곰팡이가 필 정도로 우리가 먼 데서 왔다. 우리가 항복하니까 우리를 좀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옷이나 빵을 보니까 이 사람들 멀리서 온 거 맞겠네 생각해서 좋아, 나 너희들 살려줄게. 서로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게 여호수아의 실수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요청하는데 어떡할까요? 그 속이는 자들이야. 그렇게 하면 징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겉으로 주어진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정도는 충분히 내 선에서 납득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들과 평화협정, 소위 불가침 평화협정이죠. 서로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협정을 맺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역동맹인 거예요. 역동맹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왜 거짓말했느냐 라고 말하니까 당신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화를 냈겠죠. 화를 내고
대신에 한 가지의 벌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자, 그 벌의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23절입니다. 성경 앞으로 좀 돌아가면 됩니다. 33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3절. 여호수아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평생 종이 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비굴하게라도 사는 게 좋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비굴하더라도 생존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게 어울까요? 에스겔서에서 말하듯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라. 살아남아라. 살아야겠죠. 살아야 합니다. 좀 비굴해 보일 줄 몰라도 살아남는 것이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부원의 이때 선택, 평생 종이 되는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로서는 비굴하게 그게 뭐냐? 그럴 수 있겠지만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아닌지는 역사가 증명해내죠. 세월은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덩이가 되었다. 그게 이제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찾아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어드린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천 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내용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3절은 산당이다 라고 해두었습니다. 그 산당이 어느 산당? 기브온 산당입니다.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산당 놓으면 부정적인 설교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산당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열 왕국 시대 때에 이 산당이 우상의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 의미와 좀 다릅니다. 현재까지는 다윗과 솔로몬대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는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순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성막이 있는 곳에 주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서 1년에 3차례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산당이에요. 그 산당이 순 역할을 했을 때는 바른 역할을 했었고 오늘 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던 그 산당도 그 역할을 했던 곳인데 그 산당이 어느 산당이다? 기브온 산당이다. 그렇게 하면 이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이 솔로몬 때 왔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순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영창을 했다는 거죠. 이미 이곳에서 좋은 산당이 세워져 있고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정착을 했던 곳이 기브온이다 라고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발은 여호수아에 의해 저주를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너희는 종이야. 종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착을 잘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정도의 땅으로 위치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기브온의 모습을 더 귀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이스라엘 시대의 호로 귀한 때의 장면이다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기브온이 이런 역할을 했구나 라는 장면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뒤로 좀 거꾸로 넘어가서 729쪽입니다. 729쪽.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블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천국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마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성벽을 재건할 때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3차 포로 귀환자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많은 반대들이 있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보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이 성벽 재건을 볼 수가 있고, 3차 포로 귀환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돌아올 때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 길은 고생길이었죠. 힘든 길이었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도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개인의 선택. 그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힘들게 고생한 장면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데, 바로 그 한 축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에게 저주받아서 종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은 종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평생 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포로 귀환에 돌아왔을 때는 아주 귀한 역사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조상들의 모습이 형편없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삶이 좋지 못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은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기브온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재건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면 참 특별한 감동이 들어요.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형편없는 삶을 살았고, 과거를 생각하면 자신들을 종으로 취급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일인데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기브온 처음 여호수아에게 왔을 때 위장 항복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었죠. 그랬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물론 복덩이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전쟁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브온이 거짓 항복을 하니까 가나안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야, 너 기브온 나쁜 놈, 너 혼자 산다고 항복을 해? 이 못된 놈 해서 그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기브온을 공격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정복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훨씬 빨리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 기브온 때문에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적들이 알아서 모여올 때 몰려온 연합군을 여호수아가 오히려 정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적하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정복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 작업해요. 기브온 사람들은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다가 넘겨줍니다. 너희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살아 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에 넘겨줬고, 이들이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서 종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의 한 부분을 차지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더 드리려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왕정시대에는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사무엘의 부모님의 장면을 보여주죠.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라마 다임 소빔, 라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 그들이 라마에 자기 집에라고 그랬습니다. 라마 다임소비 함께 이 라마, 이곳이 사무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의 고향인데, 이 라마, 이곳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바로 기브온 그 땅 지역입니다. 기브온 땅 지역. 참고로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읽어놨어요. 에브라임 산지. 그런데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이 진영이 중첩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라마, 이곳은 말로는 에브라임이라 했지만 위치는 베냐민 땅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 땅, 바로 이곳이 기브온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사무엘을 탄생시킨 지역이 어디냐? 기브온 땅,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종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인데 사무엘을 역사 가운데 배출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됐다는 것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을 말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 고향이 어디인가? 사울의 고향은 기브아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의 고향을 기브아라고 말이 들었어요. 기브아, 위치를 보면 기브온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 언덕 텔이라고 말하거든요. 쌓여진 언덕 텔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브온 텔 속에 바로 기브아 그리고 라마 다 그 근방에 있는 겁니다. 기브온 땅, 그 저주받은 땅에서 사무엘이 나오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까지 나왔다. 인물을 배출한 지역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비굴하게 생존을 선택했고 거짓 항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종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할 때 좋아요, 종이 되어도 사는 게 중요하죠 라고 그렇게 출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후손의 후손들은 자신의 삶을 바꾼 겁니다. 조상들은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들은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위치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굴러온 복덩이지 않겠습니까? 시작은 형편이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정말 이스라엘 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바로 그들이 존재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삶의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믿는 가정에 부잣집 부모님한테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은 부모님이나 가난한 부모님이나 그런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한 것은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정 형편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건 나의 선택인 겁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삶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만약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왜 아버지는 그거밖에 안 되고 어머니는 그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나 어떤 조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믿지 않은 가정에서 선택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가 넘쳐요. 우리 앞서 얘기했던
한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을 따지면 가족들이 다 안 믿는 가정인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우리와 좀 더 다르게 더 큰 믿음의 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 그 자녀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기본 분명 시작은 종이었고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저주였을지 몰라도 그 자녀들은 그 과거를 그대로 탑승하지 않냐고 바꿔버렸습니다. 굴러오는 복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뿌리 깊은 복덩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좋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복덩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